하나님 말씀 욥기 38장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 해 아래 살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 만난다. 믿는다.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지식으로 노력으로도 행위로도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알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은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계속해서 진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의 세계를 알아가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서 고정되어 있는 인간의 지식,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사상, 철학, 이런 것을 벗어나서 정말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깨닫고 볼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세계, 생명의 구원,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이 피조물이 얻는다면 지나가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도 더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풍성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의 문제죠.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사람도 누구도 어떤 종교인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욥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해할 수 없는 의인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고난을 받을 때에 이 욥기를 읽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고난 받을 때 욥기를 보면 해결이 될까 하고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고난이 다 지나간 후에, 세월이 간 후에 이 지난 그 과정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나 혼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깊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난해한 그런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욥이 얼마나 그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요즘 말하면 1등 교인이죠.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더 이상 흠잡을 데 없는 이런 사람이 받는 그 고난, 그것이 왜 그런 고난이 왔는가? 우리 고난의 문제 하면 어떤 인과응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네가 신앙생활 잘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12조 안 받았어, 그래, 주일에 빼먹어서 그래, 뭘 안 해서 그래, 이래서 그랬어, 저래서 그랬어. 그거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이에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해석이고, 죄에 대한 어떤 해석, 고난에 대한 그런 이해.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정죄. 너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야.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것으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수긍할 수가 없는, 긍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논리로 할 것 같으면 욥은 더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는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지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내게 왔는가? 하나님과 뭐가 막힌 것이 있어서 그런가? 뭐가 막힌 것이 있어서?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생각해보고, 이것을 고쳐보고 저것을 고쳐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더 열심히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은 역시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다 떠나갔을 때에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피부치, 살부치, 친척, 내 명예,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이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현재는 몰라요. 난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없어질 때,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때에 과연 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가?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가져갈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식구들 다 데려가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 안에 진리가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그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는 우리가 몰라요. 이 욥기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책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이래도 믿겠느냐? 그거예요. 네가 이게 다 없어졌는데도 너 건강까지도 다 없어지고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너의 대적이 되었는데 하나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욥과 같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죽음 가운데 맞닥뜨려 보니까요, 사람을 더 의지했더라고요. 내 가족을 의지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했고,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처럼 의지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좀 외로움도 해결하고, 아,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구나. 거기 안주하고, 그렇게 살았다. 내 안에 하나도 예수님도 진리도 생명도 믿음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에 엘리후가 등장해서 엘리후가 또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뜨뜻미지근하고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은 그런 논리적인 것으로 욥을 설득해보지만 해결하지 못해 38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계속 41장까지 질문을 하십니다. 계속. 내가 그때 보았느냐? 들었느냐? 있었느냐? 계속 질문을 하시잖아요.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42장 5절 6절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뭘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욥의 고난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전혀 엉뚱한 이런 질문만 해야 됐을까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죠.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육신 중심이요, 자기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요, 환경, 물질 중심이요, 보이고 들리는 그런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고와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육신적인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 속에서 엉뚱한 그런 질문을 해야 될 때에 다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욥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를 했을까요? 너무 내 중심에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 돌아보세요. 죽음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뒤를 돌아보세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심지어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움직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견딜 수 없는 모든 것이 내 명령 하에, 내 뜻 하에, 내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가정도, 모든 세상도, 정치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있어요.
다 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을 받을 때에 욥은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를 벗어나게 됐고 내 생각을 벗어나게 됐고 특별히 인간은 자기 중심인데 고난받을 때는 특별히 더 자기 중심적이 되고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 고통 안에 그 문제 안에 갇혀버리는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이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 이 육신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뭐 움직이시든지 무슨 뭐 통치를 하시든지 창조를 하시든지 뭐 다스리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해가 동쪽에서 뜨든지 서쪽에서 뜨든지 뭐 북쪽에서 뜨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해가 무슨 뭐 서쪽에 뜨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데나 뜨면. 하루가 24시간이든 48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하늘을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돌아가고 해가 왜 동쪽에서 뜨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어요. 오직 돈, 출세 성공. 나만 이 땅에서 잘 사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봄이 돼서 왜 이렇게 따뜻해서 만물들이 소생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꽃이 피고 그런 걸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하늘도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오직 돈에 매여서 나에 매여서 내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부모도 알지 못하고 이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에 매여가지고 살았던 이 세상. 예수 믿고서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 있었구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예수 믿고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사랑하는 거의 세상 것에, 물질적인 것에, 지나가는 것에, 죽고 썩을 것에 거기에 우리 생각과 마음과 생명까지도 모든 시간이 거기에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아름다운 것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생명이 풍성한 세상에 살면서 그것 하나 느끼지 못하고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장기 중심적인 것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거기서 우리 끄집어내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식으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한계에서 그 한계의 껍데기를 벗기시기 위해서 사망의 굴레를 벗기시기 위해서 이 세상 종로로 사는 삶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주를 품고 우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서 그것을 오늘 끌어다 이 세상에서 오늘 현재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를 만끽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 풍성하게 사는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 중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삶이 오는가? 그때는 욥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늘을 보시고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길 때는 내가 새롭게 되는 기간입니다. 나를 벗어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화되는 새롭게 되는 기간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무슨 뭐 이래서 그러니 저래서 그러니 믿음이었어 그러니 그것도 못 믿니 이렇게 정죄하고 죄책감을 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것으로 사람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를 그것으로 이 세상에 일어난 그 모든 문제를 그 인과응보로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몽둥이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뭐 한 11조 하나 빼먹다가 주인 하나 빼먹어서 탁 때리고 벌 받아야 돼 이놈아. 그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의 삶이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인과응보로만 끝난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 벌이나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우리 그렇게 인과 응보로 해석하는 그것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이 문제를 만나면 너 뭐 안해서 그래, 뭐 안해서 쫓아가서 자꾸만 그렇게 새 친구들처럼 나를 번뇌케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위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알고 있어.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잘못하고 문제가 오면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더 잘합니다. 다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그랬어, 왜 그런가. 그러니까 아픈 사람 더 가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상처 주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정죄해가지고 아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인과 응보의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섭리 안에 포함되는 것이 인과 응보의 문제. 섭리는 사랑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좁혀서 섭리라고 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인과 응보로 해석을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의 범죄함으로 그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으로만 생각하면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도 바울의 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신 것은 창세기 3장에 그것이 허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선악한 사건이. 그것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 땅의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고난의 문제를 그것으로만 해석해서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내게 왜 그러십니까? 왜? 내 잘못이 그렇게 큽니까? 말씀해보세요. 하나님 말씀해보세요. 고난의 문제는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데는 우리가 저 사람 꼭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더 잘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있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고난의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오늘날도 저 아프리카에서 저 북녘 땅에서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하루아침에 천재지변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고 전쟁이 일어나서 죄 없는 노약자들이 다 죽어가고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조상이 잘못 살았다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나 더 넓게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왜 그런 것들을 이 지구상에 인간이 그 지식으로 인과 응보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욥은 바로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자기 그 당하는 일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창세기 이사야서 45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지으시고 환란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둠도 다스리시고 어둠도 고난도 죽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이쭉 보면은 39장 40장 나가면 맹수들을 하나님 자꾸 이야기하시죠. 하마를 좋아하느냐 악어가 어떻게 했지?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이 한계 너머에 있는 이 맹수들도 큰 이 창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해할 수 없는 이것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고 생각도 안 하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려 나가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렇다면 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다스리십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현재.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왜 당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세월이 지나가고 보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문제들이 다 해석이 됩니다. 지나간 그 과정들이 다 해석이 되고 긍정이 되고 그것이 유익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온전하게 보고 전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자아를 우리 고집을 고정된 이 해 아래서 형성된 인간의 그 한계를 깨뜨리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요 어둠이요 이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로만 보는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안 드려도 되겠어. 물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닌가 절대로. 예배가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욥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왜 고난이 왔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는데 고난이 왔나? 어떻게 할까요? 예배 드리던 그 고난이 오기 전과 고난이 온 후에 욥의 고백이 다르잖아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자기 중심적인 예배, 자기 의가 드러나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배, 생명의 예배. 내 안에서 주님이 임재하셔 내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신 예수님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것만 너무 강조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기도만을 강조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성경만을 강조한다. 말씀. 어떤 사람은 봉사. 어떤 사람은 전도. 어떤 사람은 예배. 어떤 사람은 은사. 그거로만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것으로만 보고 판단을 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그 예배 생활, 믿음 생활, 그것을 깨뜨리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십자가요. 형식적인 겉만 종교인이고 속은 생명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다만 적용시키고 영원한 것을 볼 줄 모르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관점을 가지고 나의 관점을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나는 죽고 그 한계 너머에, 죽음 너머에, 십자가 너머에 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준비해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너무 이 세상에 받는 고난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내 아까운 인생을 버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해놓고 계신데 우리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거지처럼 살다가 소량하게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저 물질적인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복이고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는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이 세상을 정말 초월하고 때로 그것이 없어져도 때로 조금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정말 유유 찾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에 깨달은 것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고난이냐 환난이냐 죽음이냐 위험이냐 적진이냐 칼이냐 아니다. 우리가 매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하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다 끝났잖아요.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신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예수님 닮자고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늘도 머무는 거예요. 그분을 배우고 그분 안에서 그 속사람이 그분만큼 성장하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3, 1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 하나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세상 모든 풍조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요동치 않게 하려. 풍랑 앞에서도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함이 있다면 오늘 끝까지 그게 무슨 문제예요? 누가 나를 핍박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데 걱정할 게 무엇입니까? 걱정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나왔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으로 이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오늘 근심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하고 있으니까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본질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질에서 너무 많이 떠나고 너무 멀리 떠나가지고 전부 생명이 아닌 것을 주기 위해서 사단이 갖다 준 것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주고 그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맞추고 사람을 속이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뭐 문제 해결한다, 뭐 한다, 여기 오면 뭐가 된다. 하나도 속지 마시고 따라다니지 마세요. 주님만 믿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건 어디서도 가능한 거예요. 내 집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어디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나고 이 세계는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온 우주를 하나님께 우리가 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 좁은 마음을 넓히시기 위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밝은 세상으로 끌어내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그 과정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그 통과할 때 우리 자세를 보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세요. 우리 언행 심사를 보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냥 왜 이렇고 왜 저렇고 그냥 뭐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면 쓰레기통 되는 거예요. 말씀도 하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시면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죽음을 내 몸에 적용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귀로 듣던 하나님 지식으로 율법으로 교리로 종교로 그런 전통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무엇에든지 항상 오르시고 무엇에든지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그 좋으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린아이 쪽 일을 다 버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제는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 세상 그 어떤 것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흔들리는 그런 인생 두지 마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세상이 망하든 세상이 뒤집어지든 불타없어지든 종말이 오든 주 안에 계약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면 하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영생이 계시다면 오늘 종말이 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오시면 환영하죠.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내가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 것과 세상 것을 얻기 위한 수단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본이시고 진리 바로 우리가 잡아야 할 영원한 생명의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질문이 41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오늘 내게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난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고난에 대한 해석, 인간의 그 삶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십자가가 다 해결해 줍니다. 십자가만이 능력이요 생명의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